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말씀을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으로 입어 우리가 사람들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말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뭐였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라는 뜻이죠.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죠? 그럼 그 전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때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거하셨죠. 그죠? 근데 그럼 왜 임마누엘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나오시기 전 한참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거하시니까 모세의 얼굴빛이 빛났고, 그죠? 또 뭐 있었어요?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씨름도 하셨고,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현현에서 드러나셔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했던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로써 떨어지셔서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한참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인간이란 피조물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이라는 피조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어를 인지할 수 있게 됐고, 인식할 수 있게 됐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상을 갖추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구약 성경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모세의 얼굴빛이 빛나고 막 야곱에 나타나서 씨름하고 이런 것에서 보면 더 이상 얼굴에 나타나는 빛 아니면 불, 여러분 불이랑 교제할 수 있으세요? 불이랑 소통하실 수 있으세요? 불을 만지실 수 있으세요? 불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대화 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 거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지고
대화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랑 같이 고기를 뜯어 먹고, 예수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고, 예수님이랑 같은 배에 타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음식을 막 빵빵 늘려주시고, 예수님이 내 몸을 만지면서 치유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해요. 형체와 모양을 갖추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 이 범사라는 건 in every way예요.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되는 모든 every way,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배고파 하셨어요? 안 배고파 하셨어요? 배고파 하셨어요. 분노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내셨죠.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까? 슬퍼하셨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농담하고 웃으셨을까? 안 웃으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우리를 향해 깔깔대신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모든 것, 육체, 배고픈,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으면 싸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하고, 모든 것을 범사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까 우리 무서우니까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온 우주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만질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가 나를 만지실 수 있고 나와 소통하시고 마시고 먹고 대화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음식을 배가시키시고 내 눈앞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내가 흔들어 깨울 수도 있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육신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눈빛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감정을 어떻게 내시는지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음식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지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티칭하시는지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도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핵심의 단어가 뭡니까? 바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인간들의 삶에, 일상에, 매일의 삶에, 매일의 거리에 같이 사시고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티칭을 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나 웃고 농담하고 떠들 때나 슬퍼서 우실 때나 어떤 시간에 또 홀로 있을 때에도 전혀 분리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든 사역의 시간이든 누구랑 그냥 웃고 떠들며 시간이든 먹고 마시는 시간이든 걸어다니는 시간이든 주무시는 시간이든 언제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듣고 말하셨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육신을 통해 드러내시는 모든 삶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이 너가 내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론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라 라고 말했지만, 가장 처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네가 보는 거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말투, 나의 눈빛, 나의 가르침, 나의 삶의 모든 걸 네가 보면 아버지를 네가 본 거다. 나의 설교, 내 책을 읽어봐, 내 티칭을 들어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들어봐.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이 육신을 입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거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한 면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셔서 육신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인간의 죄를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겐 아무 책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인간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말씀을 육신으로, 너희들의 육신 가운데 말씀을 입어 사람들 안에 거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뭐 웃긴 말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너무나 완벽한 양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이 양을 죽여갖고 이제 영원토록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원래 인간의 권세와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했다라고 사탄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사셨대요? 거하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고 핵심 단어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사도적인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 이 삶이요 너무나 이벤트화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순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 내가 노방전도 나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의 기도를 말할 수 있게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순간만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지를 너무너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인간 어떤 누구도 내가 프로젝트의 대상을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지난주 말씀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 티를 안 내려고 그러고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고 교회의 교자도 안 꺼내는데 제 중학교 동창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랑 있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랑 있으면 재미가 없어. 너는 아무리 목사 티를 안 내고 있어도 나에게는 목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영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그 영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느끼는 거예요. 쟤는 아무리 나랑 같이 술집에 와서 옆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나랑 같이 재밌게 노는 것 같이 있으면서도 기회만 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얘한테 교회 오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언제 얘한테 야, 술 먹지 마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얘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뭐예요? 그 순간만 전도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얘랑 술집에 가서 웃고 떠들고 콜라 마시면서 막 재밌게 노는 건 전혀 전도가 아닌 거예요. 나에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얘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빨리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시작은 사랑이죠. 동창을 향한 사랑이고, 내 친구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간절한 긍휼의 마음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절대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술집에서 떠나서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인사하고 떠나는 순간 뭐예요? 저의 전도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의 삶에 나는 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교회 와봐, 우리 새가족 촉축 예배 있어, 야외 예배 있어, 우리 피크닉 데이 있어, 한번 교회 공동체로 와봐, 이렇게 초대하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것도 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던 못 얻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의 전파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말로써, 입으로 열어서 말로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삶의 전도가 아니라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 전파하는 말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그들 안에 거하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면서 그들 삶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능력이 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보고 행하는 걸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하시는 사역마다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놀라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지만 실패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 했을 때 되지 않았죠. 그걸 실패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예요. 왜냐?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또 아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그냥 일상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건 더 좋은 티칭, 더 기름 부으시는 있는 예배, 더 좋은 집회, 그게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너무나 귀한 씨름이죠.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되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냐? 내 말과 태도와 감정과 생각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감정으로 반응하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인본주의적 감정 때문에 붙어있는 영역은 있지 않는가, 내가 돈은 어떻게 벌고 있는가, 내가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먹고 마시는 모습은 어떤가. 이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고, 믿는 사람들과 비즈니스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과 좋은 티칭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좋은 집회를 가고, 믿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나를 알게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지 성한 자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따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도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지만, 또한 동시에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세리의 집 가운데에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해서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것, 사람들 안에 사는 것,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가서 프로젝트로 그들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역의 열매의 효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없진 않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도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프로젝트로 접근했는데 프로젝트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프로젝트 성공률이 10%가 안 돼. 그럼 그 프로젝트는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 사람이 미친 사람의 정의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근데 우리의 전도 방법과 전도의 모습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말이 더 유창해지면, 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거기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 살고 있는가? 그럴 때만이 용호가 저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용호야,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내 친구 용호,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 죄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는 것, 잘 들으세요. 교회 오기 원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랑 빨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랑 빨리 죄인의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얘를 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귀한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뒷면을 보세요. 귀한 마음 뒷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거하기 싫은 거예요. 빨리 전도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냥 내가 사는 삶에 얘가 들어와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니네가 들어와서 내 거룩의 삶에서 살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만약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에게 너 내 삶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의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의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들의 집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들 안에 거하실 때 죄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한 동시에 그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거할 때만, 그들 삶에서 살 때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진정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도 말쟁이는 핍박 안 합니다. 세상도 그냥 말만 하는 자들은 핍박하지 않아요. 욕할 수는 있고 그냥 혀 끌끌 차면서 뭐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하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세상이 구체적으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받는 핍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은요, 그들 안에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핍박을 줍니다. 귀신도요, 여러분 진짜 효과적인 애들이에요. 귀신이 극 제2예요. 극 제2.
얘네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건들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안 건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귀신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예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둠도 바쁘게 일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진정한 핍박을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뭐야? 쟤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게 아니네. 뭐야? 쟤 그냥 하루에 성경 5장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네. 뭐야? 쟤 정말 말과 행동과 그의 태도와 그의 감정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쟤네들 가운데 같이 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죠? 미친 듯한 핍박이 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상급을 쌓아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죄인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죄인들 뒤에서 일하는 영이 나에게 진정한 의로 인한 핍박을 주는 삶, 이것은 이 예수의 삶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육신을 입어 거하는 삶.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나 예수님 더 닮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노래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 그냥 더 깊은 티칭,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계시 등을 구하는 것을 통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더 좋은 티칭, 더 좋은 설교, 더 깊은 계시, 더 좋은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야 되냐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여러분의 육신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안에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설교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께 간청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한 번 한 번 주일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푸시를 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씨름해야 되는 건 나의 삶이에요. 삶, 나의 육신입니다. 단순히 죄짓지 말자 싸우는 육신을 막 찔러가며 저 복종시 이 수준 말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 나를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그 본받으라는 말이요, 진짜 강력한 헬라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냐면 이미테이션이 나와요. 이미테이션, 그 단어가 뭐예요? 똑같이 따라하라는 소리예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랑 똑같이 따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건방져서일까요? 바울은 막 난 대사도니까 너 내 말 따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 삶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완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아라. 왜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육신을 입어 살고 계시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을 본받으라,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까 범사가 뭐라 그랬어요? In every way. 여러분의 말, 삶의 태도,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거, 몸 갖고 가는 거, 사람 관계, 부부 관계, 자녀 양육, 직장 찾는 태도, 직장에서의 태도, 돈 쓰는 태도, 돈 버는 태도, 투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감정, 생각, 상상,
혼자 있을 때, 남들과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남편이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모든 범사에 예수와 같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입어, 예수를 육신으로 입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나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는가? 사람들 주변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성령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나는 지금 범사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르게 사는 것이 종교적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삶 때문에 나의 삶은 범사가 다른가? 이걸 질문하고 이걸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을 알아도 그 구절이 나의 육신을 입게 하고, 찬송을 한 곡을 알아도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육신을 입게 하여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아파트 단지에 거하시는, 직장 동료들의 삶에 거하시는, 학교 친구들의 삶에 거하시는, 믿지 않는 식당, 카페에 갔을 때 알바생을,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전도 대상자,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친구, 나의 가족, 그들의 삶을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내 삶에 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